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바로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는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휴거했을 바로 구원이 있죠. 대환란 전에 들린 말입니다. 또 하나는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666표 베리집을 받지 아니하고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해서 그리고 대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지상 재림하기 전에 다시 두 번째 휴거시킬 때 그때 구원받지. 그래서 이 대환란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맺는데 전 3년 반에는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 밀원의 관계. 그래서 제사성전도 지켜주고 구약의 제사도 드리게 해주고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다가 전 3년 반 지나면 이제 돌변하지. 그때 이제 돌변 그때 정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휴가하는 그룹이 두 층이 휴가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 안에서 이긴 자로 지금 성 안에 들어간 성도들 이제 부활하겠죠. 그리고 신부의 옷 입고 있다가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사모해서 자녀를 가졌던 성도 신부들이 들림을 받겠죠. 첫 번째 주님 공중 강림할 때 그때 참여한 사람은 세 종류, 두 층인 그리고 그 전까지 돌아가신 분들 가운데서 신부 예복 입은 분들 혹은 이긴 자들이라고 표현하죠. 이긴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세 번째로 신부 예복 입고 있다가 이제 예복 관리를 깨끗하게 성도들, 신부들이 이제 들림받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에게 이제 어둠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돌변을 하게 되어져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라. 하나님께 제사 더 이상 드리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이다. 자기는 하나님이라. 그러자 이스라엘의 입 맞은 사람들 14만 4천이 거부하죠. 아니다. 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더니 아니다. 너는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입 맞은 사람 14만 4천을 핍박하니까 14만 4천이 광야로 도망가죠. 그래서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돼요. 피난처로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666표 매립심을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면 그래서 그때 두 종류가 나눠지죠. 칩을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100% 다 받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나눠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안 받는다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고 이마에 인을 안 받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안 죽으려고 다침을 받아요. 매립집이 666 아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버리죠. 그래서 그 3년 반 동안의 고난이 성도들의 고난이 뭐냐면 여기서 성도들의 고난이라는 것은 집 받은 사람들은 고난이 없죠. 집 받아서 생활을 하니까. 안 받은 사람들이 고난이 있는 거지. 안 받은 사람들이 매매를 못하니까 가게도 못 가고 병원도 못 가고 택시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해. 그런 집을 거부하니까 감옥에도 가고 또 어느 나라에서든 죽임도 당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성도들의 고난, 대환란 때 성도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임받은 사람들, 그래서 임받고 나서 666표 매립을 안
안 받는 사람들에게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이 누구로부터 고난이다? 적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고난이다. 인의 재앙, 나팔 재앙은 자연적인 재앙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자연적인 재앙들. 해가 어두워지고 지진이 있고 달이 빛빛을 내어지고 이런 것들, 사회적인 고난들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대환란 때 후3년 반의 고난은 그런 것이 없어요. 오직 적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고난, 칩을 안 받으면 죽임을 당, 칩을 안 받으면 먹은 걸 살 수 없고 어디 가서도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죠. 칩을 안 받으면. 왜? 매매를 못하니까. 거래를 할 수 없으니까. 이게 3년 반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고난이 아니고 매일 칩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고난이 있어요. 칩 받는 사람 그냥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3년 반이 지나면 이제 추수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두 번째 믿음을 지킨 자들을 고난받으면서 적그리스도부터 믿음을 지킨 자들을 휴거시키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14만 4천 피난처에서 보호했던 14만 4천과 이 땅에서 칩을 안 받은 사람들 두 종류 사람을 다시 두 번째 휴거시키죠. 그래서 그들이 신부로서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땅에 남는 사람들은 오직 누구만 남느냐? 이제 칩 받은 사람들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접 재앙은 칩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재앙. 칩 받은 사람들. 후 3년 반 이후에 나타나는 재앙들이에요. 3년 반이 후 3년 반 지나면 두 번째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이 있다. 그래서 대접 재앙은 이 땅에는 칩 받은 사람들밖에 없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데 그래서 첫 번째 대접 재앙이 뭐다? 칩 받은 사람들에게 종기가 나는 이 재앙이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칩 받은 사람들에게 다 종기가 나 100% 다 나겠죠. 칩에서 이상이 생겨서. 그래서 대접 재앙, 7 대접 재앙이 칩 받은 사람들입니다. 벌써부터 시작해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대접 재앙 끝나고 나면 이제 7번째 대접에 이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죠. 그러면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땅 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을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 명도 없어. 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 누구만 남아있습니까? 칩 받은 사람들밖에 없어. 그럼 이 사람들은 다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재림할 때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요. 자체가. 이 땅에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저주가 아니다. 마태복음 24장에 24장 30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모하면서 모든 족속들이 모하더라 통곡하더라 하면서 뭘 봐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초림의 재, 이게 공중강림의 재림, 이 땅 재림이에요. 네? 공중강림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도적같이 오니까. 휴거해 보니까. 휴거된 사람이 막 가서 공중에서 만나지. 근데 재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만들어 오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눈에 보이게 오시는 거지.
눈에 보이게 오시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유튜브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냥 보는 거. 이스라엘에 감람산을 오시니까 이스라엘에서 그거 찍어서 유튜브로 올리면 전 세계에서 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방송국 자체가 필요가 없어. 스마트폰으로 찍이 다 보이잖아. 지금 그걸 실시간으로 유튜브 올려버리면 전 세계에서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멸시 받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역속이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 뭐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사람은,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릴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미 그 전에 대접장 전에 다 죽어했다. 주스가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재림은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에요. 절망. 재림을 기다릴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러니까 공중강림 연측 이 땅 재림이요. 각 사람이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이지. 보면 재림이야. 왜? 부활체로 오시니까. 육체를 입고 부활체로 오시니까. 이 땅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려면은 그냥 영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체로 와야 되잖아. 부활체는 보여야 안 보여? 눈에 보였잖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다 받고 만났잖아. 몸으로 몸을 입고 오시니까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약속에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모든 약속에 애곡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근데 재림을 기다린다 하면 안 되겠대요. 모든 약속은 애곡하고 통곡하는 일이야.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나기로 얘기하신 구원은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구원받는 거, 휴가하는 거. 두 번째. 그러려면 대환란 전에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온 세상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인도받고 싶은 예복도 있고 있다. 근데 내가 휴가하지 못했어. 이런 받았는데 휴가하지 못했으면 대환란에서 두 번째 이제 한 번 더 남은 마지막이 이제 마지막. 메리침 안 받은 것은 내가 순교를 당하더라도 메리침 안 받아. 내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육류육패 안 받아. 그러면서 죽던가 순교하던가 3년 반 버티던가. 그 3년 반 지나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휴거를 믿음을 시킨 사람들 휴거를 시켜주더라. 아멘. 그 다음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다고 봐야 돼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우리는 반드시 그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지금 안 가면 구원받았지만 지금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대환란 때 육류표 받으면 그 구원은 무효가 되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서 그렇게 막 제 얘기가 아니고 계시록 14장에서 지옥수의 표 받으면 지옥 간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 믿어야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 그래서 구원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말세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았다.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육체를 공격했어요. 육체를 연약하게 만들어. 마음을 공격해서 마음을 혼돈스럽게 만들어. 영을 공격해서 영을 혼돈 가운데 있게 만들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만들어버려. 말세까지 더 이게 강하지. 더 내가 능력으로 무장이 돼야 되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지. 작년의 믿음으로 올해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올해 믿음으로 내가 내년을 이길 수가 없어. 왜? 마귀의 때가 말세가 가까우니 마귀는 더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러면 더 강하게 역사하는 나는 더 강하게 무장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호하심. 베드로서 1장 5절 이렇게 공동번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여주시는데 뭘 보신다? 믿음을 보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뭘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 그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보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네? 보기 어렵다. 믿음이 있어야 이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볼 수 있겠느냐?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을런지 몰라도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 합당한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길조차 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임는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주님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도 알아, 이름의 능력도 알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어. 근데 문제가 뭐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문제는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유가 아니에요. 네? 나는 주님을 아는데 주님은 왜 나를 모른다고 하느냐?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주님은 믿음이 없다고 하시느냐? 이게 지금 큰 문제 아니에요? 착각 가운데 산다 이 말이에요. 착각 가운데. 네? 나 중심의 믿음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고 네? 내가 막 믿음이 있다고 말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데도 주님은 아니야 너 믿음이 있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네?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면 그 가짜다 이 말이에요.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으면 능력이 있다. 너희들 말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지 내가 가면 내가 너희들이 능력을 보겠다. 말을 잘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신 사람에는 뭐가 나타난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근데 말은 잘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 그러면 뭐다? 좀 믿기가 어려워. 하나님이 확증하지 않는 제자들이 나가서 마가복음 11장부터 말해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말씀을 전파할세 주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은 따르는 표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없어가 나타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막 하는데 안 나타나. 가짜다 이 말이에요. 가짜. 말로써 하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보고 분별을 하라. 그게 열매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원문에는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 믿음을 보겠느냐? 이가 빠졌어요. 대부분의 번역서에 일 빼버렸어요. 전수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원본 성경을 전수하는데 사명을 갖고, 예를 들면 없음 있잖아. 없음이라는 곳에 원래 성경이 없겠어요? 있지. 원래는 없어. 네? 근데 빠졌다 이 말이야. 네? 의도적으로 빼먹었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천주교에서 의도적으로 빼먹었다. 부담스러운 내용들을 의도적으로 뺐다. 십계명도 아무 형상이나 만들지 말라. 이게 부담되는 거 아니에요? 천주교? 마리아 형상 만들었으니까 의도적으로 빼버리는 거지. 네? 그 말씀이 자기들 정죄하니까 빼버려. 그 다른 말씀을 두 쪽으로 쪼개가지고 십계명을 만들어.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없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다 있지. 그것을 빼버리는데 원래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옛날 중세시대에 그 천주교 그때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원본을. 그래가지고 원본을 계속해서 이 전하는 걸 사명으로 삼고 성경을 지키고, 그래가지고 원본 성경을 전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수 성경이라. 전수한다. 성경의 원본을 전수한다. 그래서 그들이 써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전수 성경 가지고 봤어요. 그랬더니 원래는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보겠느냐,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 이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이 믿음이 어디에 나오겠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7절 그 안에 나오겠지. 믿음. 그래서 18장 1절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하시는 거, 불의의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해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세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악한 재판장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죄 짓는 거 두려워하지 않겠죠. 사람을 무시한다? 그러면은 복분이나 있는 사람들, 사회적인 인사들은 잘해주고,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은 업신여기고, 그 말 아니야. 악한 재판장이죠.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과부가 있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억울한 일 당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억울한 일 당하는데 그는 그 억울한 일을, 그 과부를 지켜주고 보여줄 수 있는 남편이 없으니까 그는 다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과부는 자기의 그런 어려운 점을 하소연할 때가 재판관밖에 없어. 그래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저 원수가 내가 힘이 없다고 나를 억압했습니다. 나를 사기쳤습니다. 나를 또 어떻게 했습니다. 하는데 이 불의의 재판관은 뭐다? 재판하면서 뭘 원해요? 돈을 원하지. 돈. 근데 이 가난한 과부가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뇌물을 줄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했었던가요? 그런데 이 과부가 오늘도 와서 재판장에 거기에 와서 눈물 나왔어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재판관이
밑에 사람 보내서 야 시끄럽다 보내라. 그러니까 갖다 보내버리지. 그때 또 이 광고 그 다음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재판관이 야 시끄럽다 보내라. 또 보냈어. 그 다음날 또 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보내면 또 오고 그 다음날 보내면 또 오고 또 오니까 이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 그냥 즐기구나 즐겨. 가만히 뒀다가는 또 뭔가 보내면 어떨 것이다. 내일 또 온다. 또 고래고래 소리 내면서 울면서 막 나는 더 날라오니까 나는 귀찮아 죽겠다. 야 귀찮아 죽겠다. 야 데려와. 그래서 뭔 일이냐? 그랬더니 과부가 막 자기 어려운 거 하소연하니까 야 저 과부 어려운데 해결해줘라.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좋아서 선해서 과부의 재판을 들어준 하소연을 들은 게 아니라 뭐다? 악하고 포기한 재판이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들어준다? 그냥 날마다 와서 부르짖으니까 내가 나를 괴롭게 한다. 난 피곤하게 한다. 그러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18장 7절에 그러면서 하물며 야 얘들아 불의한 재판장도 저렇게 힘없는 사람들이 하니까 들어주지 않냐. 하물며 선한 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보기로우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뭐라? 기도해. 밤낮 부르짖는 자들을 위해서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 1절에 있잖아.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는 좀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스스로 생각이 가지고 낙심했거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려나 봐. 그걸 스스로 포기해버린 낙심은. 세상에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 오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항상 기도한 사람들을 여기서 항상 기도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쉽게 말해요. 항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늘이란 말이에요. 늘 기도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이제 항상 판토테야. 항상 기도하고 한데도 판토테야. 늘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늘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같은 판토테. 늘 기도해라. 늘 기도한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지 늘 기도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뭐냐면은 아디알레이프토스라고 해서 중단 없이 기도하라. 계속적으로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기도를 끊지 말아라. 조용하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를 하면요 어떻게요? 쉬지 말라면서 계속 기도해야 돼. 하루 24시간 기도해야 돼. 이게 안 쉬는 거예요 이게? 아니지. 아까 예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1시간마다 기도하라는 얘기, 10분마다, 매 10분마다 기도하라는 얘기, 매 1일마다 기도하라는 얘기, 매 일주일마다 기도하라는 얘기, 매 한 달마다 기도하라는 얘기. 그 중에 어느 것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매 10분마다는 10분에 한 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는 1시간에 한 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은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매 주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매 달은 한 달에 하루씩 잠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게 적당하겠어요? 어느 게?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기도를 쉬지 말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하루 24시간 기도 생활을 해본 결과 하나님께서는 매일 기도하다. 주님께서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신부들은 매일 주 앞에 나오라고 하잖아요. 매일이라고 했어요. 한 번도 매 시간마다 나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매 10분마다 매 분마다 나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매 달 한 번씩 나오라는 적도 없어요. 매 주일에 일일씩 나오라는 말도 안 해요. 주님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제까지 전부 다 매일 기도해라. 매일 내가 기도해야 될 분량을 그 길을 하루에 한 번씩 해라 주셔서 하루에 한 번씩. 물론 둘로 나눠도 되고 뭐 더 하면 더 좋겠지만 매일이 기준이에요. 쉬지 말라는 것은 뭐냐? 하루라도 쉬지 말아라 기도하는 것은.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하루라도 기도하는 걸 쉬지 말아라. 이 말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이 일상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 밤낮을 하면 더 좋고 또 근데 한 번에 시간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면 나눠야지. 아침에는 좀 하고 일 다 끝나고 나서 자기 전에 하고 이렇게 둘로 나누면 되겠죠. 어쨌든 간에 기도의 주기는 뭐다? 매일이다. 매일.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데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기도 자체를 안 한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내가 매일 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셨는데 세상에서 이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매일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얼마나? 매일 기도하면서. 물론 매일 5분씩 기도하는 건 그건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충만한 받을 만큼은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을 만큼. 인터넷에 아까 보니까 하루에 10분도 안 하는 성도들이 많고 하루에 30분도 기도 안 하는 목사들이 많더라. 이런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서 이 믿음을 보겠느냐? 볼 수 없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지. 그 10분 기도해서 아는 것보다 낫겠지만 어떻게 내가 10분의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함 받겠어요? 어떻게 죄를 이길 수 힘은 없겠어요? 주님 앞에서 막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있을수록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있었더니 얼굴이 광채하는 것처럼 내가 주 앞에서 오랜 시간 앉아있으면 있을수록 내 영혼의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 전에 어떤 말씀이냐? 18장 전에 17장 22절부터 26절부터 37절까지 보면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 전에 지금 원래는 성경에 장절이 없잖아요. 장절이 없어. 원래 쓴 성경은 뭐가 없다? 장도 없고 절도 없다. 나중에 후대의 편의상 장도 나누고 절도 나누는 것이. 여러분 편지를 쓰는데 1절 하고 편지 쓴 사람 있어요? 없어요? 고린도 전서도 편지잖아. 빌레몬서도 편지잖아. 데살로니가 전서도 편지잖아. 그러잖아. 빌레몬서도 편지. 그런데 사람들이 읽기 쉽게 나눈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18장 1절 전에 계속 이어진 내용이야. 이어진 내용. 17장 26절은 뭔 얘기냐? 그 전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니라 하면서 쭉쭉 얘기해. 노아의 때.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 쭉쭉쭉쭉 얘기하다가 17장 35절 3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언제쯤 얘기야? 이게 지금이야? 예수님 공중 강림 때 얘기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36절 없어. 원래 없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전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잘하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리라 하시니. 그 얘기가 써있어. 휴거 사건을 빼버리려고 마귀가. 휴거에 대한 사건을 빼버리려고.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어느 때를 염두에 두고 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공중 강림 때. 공중 강림 때. 뭐 해야 된다? 늘 기도. 매일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면 기도할 힘을 잃어버린다. 마음이 낙심되면 기도할 힘을 잃어버려. 기도할 힘이 없어. 어떻게 해서든지 낙심하지 말아요.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멘. 절대로 아니다. 아멘. 낙심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그때 자꾸 이 사람 생각은 낙심되고 상황을 생각하면 낙심되고 자꾸 낙심되잖아. 네? 그러면 낙심되면 기도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신 말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겨. 낙심하면 그 다음에 포기로 간다. 포기. 여러분 수도 없이 그런 삶의 그런 삶을 이렇게 도전해 왔잖아요. 예? 낙심마이가 해서 낙심하면 또 낙심에 이런 마음의 영성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오랜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저 앞에 나와서 힘을 얻고 또 기도하다 보면 또 낙심마귀한테 속아서 또 낙심마귀가 머리가 좋은 놈들이 이놈이 우리를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지고 이런 논리 저런 논리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우리 사고를 몰고 가더라. 그래 나도 모르게 속아 넘어가서 낙심하고 그럼 예배도 안 나오고 집 앞에도 안 나오고 기대자도 안 나가고 다 포기하고 싶고 바닥을 치고 그러다가 또 지나면 주님이 좀 힘을 줘서 이렇게 세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자면 다른 쳇바퀴 돌듯이. 네? 그런데 그러면서 점점 나도 모르게 겨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포기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어. 주님이 또 힘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든지 내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힘을 내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하시든지 해서 하나님이 다시 또 세워서 기도하게 하시요. 잘 가다 보면 또 낙심이 오는 순간에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는 건 또 기도.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믿음의 집을 지었는데 한번 태풍이면 확 무너져 버려요. 그럼 무너지면 또 다시 집을 또 처음부터 지어야 돼. 그런데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땅이 점점 더 견고하게 되어지는 나도 모르게 점점 더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쓰게 되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혹시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있어요. 그냥 좀 있으면 주님이 또 어차피 힘 주시게 되어 있어. 기간이 좀 그때까지 힘들어서 그렇지. 그러나 오늘 주님이 이 말씀 듣게 하신 것은 내가 낙심마귀에 속았구나. 어떤 논리든 간에 마귀는 논리적으로 제 생각을 조종하니까 논리적으로 역사해요. 그 논리에 속지 마세요. 낙심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마지막에 믿음이 이깁니다. 그 믿음 되려면 뭐더라?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하나가 뭐더라? 믿음이더라. 믿음. 그러니까 성령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내 믿음은 기본적으로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말씀부터 시작해야 돼.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우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말씀 그냥 믿어버려요. 아멘. 무조건 믿어버려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걸 사랑할까? 이런 마음이에요. 믿음은 사랑한다는 말 안 들렸어.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편지도 안 보여줘서 그러지만 말씀에 있으니까 아멘 하고 나가버린 거냐. 그래서 믿음은 말씀에 대한 거룩한 착각이다. 주님 구체적으로 나 사랑한다 안 했어도 뭐하라? 믿고 나가라. 주님 저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더라?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 무조건 아멘 하고 믿고 나가버려라. 그래야지 나중에 증거가 나타나. 증거가 나타나고서 믿는 건 누구나 다 믿어. 증거를 보여줬는데 누가 안 믿었어? 참 믿음은 뭐다? 내가 아멘 함으로써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먼저 믿었더니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더라. 이게 진짜예요. 너희가 본고로 믿느냐? 보았어. 부활한 예수 보았어. 그러면 이걸 보고 안 믿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봤어요. 그건 내가 안 믿겠어? 안 믿겠어? 안 믿을 수가 없지. 부활한 예수 봤는데 이건 믿음이 아니야. 너희가 본고로 나를 믿느냐? 아니, 봤는데 안 믿겠어요? 어떻게 안 믿어? 내가 봤는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안 봤어. 근데 예수님 살아나셨다더라. 그걸 듣고 믿어. 그래 뭐다? 이게 믿음이다. 왜? 말씀을 믿었잖아요. 말씀을 믿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믿음은 뭐다? 내가 보았다, 들었다. 그 믿음은 두 번째, 세 번째. 가장 기본적인 믿음은 뭐다? 말씀을 믿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하고 그냥 아멘하고 믿어버려. 무조건 아멘. 이해하고 나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는 것부터 하라. 이해는 두 번째야. 말씀에 대한 첫 번째 자세, 믿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나중에 이해하고 묵상하고 이해하는 것은 두 번째다. 근데 처음부터 말씀을 분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 분석하려고 하면 안 되고, 말씀은 먼저 믿어라. 큐티할 때 오류에 빠지기 쉬운 거, 말씀을 막 분석하려고, 분석해서 음성을 들으려고. 아니요, 그냥 자체 통적으로 일단 믿어요. 분석만 하니까 믿음이 안 생겨. 말씀을 믿어야지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는데, 안 믿고 말씀을 분석만 짜게 가지고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은 깨달을는지는 몰라도 믿음은 안 생긴다. 말씀을 통째로 먹고 믿어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만 해야지. 마지막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는 건 다 이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들어보세요. 주여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내게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해도 말씀에 써있으면 이 말씀은 모든 사랑을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신 말씀 모든 사랑을 해당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증거가 나타나요. 주여 이 마지막 때 내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날마다 기도하는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두 번째, 낙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세 번째,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지 않겠느냐? 부르짖는 기도로 믿음이 있어야 돼. 부르짖는 기도. 그냥 기도도 있지만 부르짖어야 돼. 기도. 그랬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